다시 보라.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6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이자 우리 부흥의 셋째 날 특별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도 작디 작은 종을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이틀간의 우리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만약 여러분의 예배를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손댈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시 살리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모든 것의 사활이 예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모든 현재의 문제들과 장래의 모든 일들이 오늘의 예배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인생의 특징은 영적인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던 것들이 안 보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홈런 타자들이 공을 잘 치는 이유는 공을 보는 눈, 선구안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사람은 남들이 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적 같은 안타를 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비전이 보였는데 나머지 부정적인 열정탐꾼에게는 안악자손만 보였어요. 그것도 안악자손의 사이즈만 집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안악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도 같다고 했어요.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고 안악자손만 보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깜깜하게 보는 것입니다. 훨씬 더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장대하다 한들 어찌 그들과 비교해서 인간과 메뚜기 차이만큼 차이가 나겠어요. 보통 메뚜기의 신장이 2.5cm예요. 보통 장종의 신장이 1m 80이라고 칠 때 1대 72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그들 말 그대로 한다면 안악자손이 그들보다 72배 더 크면 이거는 높이 130m,
아파트 한 50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크겠어요?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은 현실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패배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면은 크게 보여야 될 게 작게 보이고 작게 보여야 될 게 커 보이죠. 크게 봐야 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작은 안악자손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예배가 작은 게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엘리야와 그 사환도 이 관점 차이예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의 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환은 7번씩 갈멜산 정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갔다 올 때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보인다는 절망적인 말만 계속 엘리야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만 숨가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우리나라의 장래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을 붙잡고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7번째 보러 갔을 때 사환이 비로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하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참 보십시오. 안악자손 메뚜기랑 똑같아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디 있어요? 저 지평선에 그러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이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나은 구름이다 이 뜻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 엘리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엘리야에게는 이거는 엄청나게 다가올 폭포수의 시작이었어요. 폭우의 전조였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작게 보이는 것에서 큰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 현실은 언제나 어둡고 힘듭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로 나타나리니. 세상의 역사는 어두움이 땅을 덮는 것처럼 캄캄해요.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만민들의 눈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눈이라고 해도 절망적인 미래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곧 2019년이 도래할 텐데 2019년의 전망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이,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문제가 진짜 커서가 아니라 예배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에 기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딱 나오니까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져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체험한 사람은 회사의 실무를 딱 시작해도요, 옛날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간 게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관점이 변했어요. 관점이 변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해요. 4살짜리 어린애가 사람들 많은 야외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대가 안 보이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아빠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무등을 태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아이는 아빠의 눈에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죠. 우리가 예배에 충만한 자리에 머물면 옛날에는 문제를 밑에서 올려다 봤는데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문제를 내려다 보게 돼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한번 추억을 찾아서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방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쪽에 한국에 있었을 때 수유리 우유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요 애들은 많이 나갔고 전교생이 8,000명이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제가 또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80명 중에 77번이에요. 뭐 인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8,000명이 뛰놀다 보니까 그때 저는 우리 학교 운동장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넓은 줄 알았어요. 그 조병옥 박사 묘까지 등산해서 올라가면은 그거는 정말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 10년 전에 딱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동네 뒷마당이에요. 그 멀던 히말라야 같은 이 조병옥 박사 묘로 올라가는 산책길이 그냥 아주 가볍게 몸푸는 코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니처 소인국에 딱 온 것 같은 기분. 똑같은 학교 운동장인데 내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라가면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이 변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는 관점이 변했어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높은 관점으로 올라가요. 가장 높게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멀리 갑니다.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전후좌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전방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전형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뛰는데 그 불도저 같은 인생 길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가정도 희생하고 동료도 희생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을 희생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는데 앞으로 걸어가면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맨홀에 빠져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옆을 항상 주리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행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막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인생에 줏대가 없어가지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후좌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면, 예배했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이며 둘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에 물을 끊어버렸어요. 비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끔찍한 가뭄이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가뭄을 끝내고 비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배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무너진 예배단이 회복되면서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로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엘리야는 그 즉시로 온 나라의 영성을 좀먹고 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있던 여러분의 우상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둡게 보면서도 어둡게 보는 줄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훅 내려갔는데 너무 어두워요. 우리 아파트는 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어둡게 조명을 안 해놓나? 가만 봤더니 밖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이걸 안 벗고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글라스 낀 생각은 안 하고 아파트 주차장이 어둡냐고 막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절망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은 죄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편견과 우상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까 계속 절망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고, 보이는 게 그것뿐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죄의 안경이 벗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의 안경이 벗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아방에게 오늘의 본문 41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먹고 올라가서 마시라고 했어요. 올 비를 미리 예견하고 축제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아직 구름 한 점 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엘리야는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비는 한 방울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보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기 전부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가십시오. 이거 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가지 마세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답답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늘문을 열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던 큰 비의 소리가 미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보혈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 기도의 문이 뚫린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끌고 가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세상적인 능력보다 이 기도의 혈로가 뚫린 사람이라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라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딱 차별이 되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불같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그래야 그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를 다시 보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1922년도 11월 달에 세계 고고학교를 쇼크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에서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왕묘가 발굴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학술지에서 투탕카멘의 그 엄청난 보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투탕카멘 무덤의 발굴이 놀라운 게 도굴꾼들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로 발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점이 넘는 고대 이집트 시대의 목재, 동물, 순금으로 된 동상들, 마차들, 단검들, 온갖 보물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역사적인 발굴이 더 놀라웠던 것은 이 투탕카멘의 왕묘가 발굴된 이 자리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미 한 번쯤은 다 땅을 파고 스쳐 지나갔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고 수없이 많이 판정을 내린 곳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archaeological hopelessness,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선포된 곳인데, 이곳을 영국의 하워드 카터라는 고고학자가 파가지고 투탕카멘의 왕묘를 발굴해낸 거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스치고 지나간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굴해내지 못한 그곳에서 당신은 그런 보물을 발굴했냐? 하워드 카터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I just dug little deeper. 나는 그냥 좀 더 깊이 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보물을 좀 더 깊이 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 것 없다고 넘어간 그 자리에,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사업에,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놀라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고 다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편견을 버리고 다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세상적인 편견으로 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며 자란 하나님의 음성 듣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무엘한테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7 아들들 쫙 라인업을 한 걸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뭐 현빈 원빈처럼 잘생기고, 특별히 첫 아들 엘리압은 완전히 영웅호걸의 풍채가 있단 말이죠.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야 라고 기름 부으려 하다가 하나님한테 야단맞았잖아요. 사무엘아, 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왜 너는 육의 눈을 가지고 인간을 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7 아들들이 다 아닌 거야. 메뉴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본 외모는 요즘으로 치면 학벌, 스펙, 배경, 집안 재산, 세상적인 인맥,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마치 우리가 대기업 사원 뽑을 때 똑같은 스탠다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깜빡하면 그런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편견으로 사람을 봐서 실수할 수 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명문대학을 나온 특급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전부 다 옥스퍼드, 예일, 하버드 출신들이. 목사님들이 신학교뿐 아니라 미국의 일반 대학 총장들의 반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D.L. 무디라는 인물이 시카고에서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미국 교회가 상상도 못하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집회를 곳곳에서 하면서 미국 전 대륙을 성령의 불길로 물들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D.L. 무디는 어디 나왔니? 하버드니? 예일이니? 대학 안 나왔대요. 대학을 안 나왔어?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럼 어느 중학교도 안 나왔대요. 중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에서 중간에서 5학년까지 공부했대요. 전부 다 쇼크를 먹었어요. 초등학교 학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적인 편견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들을 볼 때 진짜 가문의 대들보가 될 만한 아들들은 처음 7 아들들 뿐이었어요. 막내 다윗은 메뉴에도 없었어요. 아버지 메뉴에도. 그런데 그 메뉴에도 없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다윗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도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보십시오. 성적 좋은 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에게 기름 부으셨는지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엊그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서울대 학생들의 47%가 열등감 환자, 우울증 환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의 3분의 1이 열등감 환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계속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올 거야. 나는 집안이 가난하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 나는 집에 재산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는 못해. 나는 외모가 남들보다 변변찮아서 호감을 못 줄 거야. 요즘은 불경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설 땅이 없어. 이런 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보니까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다시 보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D.L. 무디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성령의 눈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시 보십시오. 늘 자기 배우자가 참 못마땅한 분들 계시죠? 성령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사환이 갈멜산 정상으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엘리야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이씨, 자기가 가지. 도대체 스승님은 뭘 보인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가뭄인데, 아니 3년 반이나 안 오던 비가 새삼스럽게 지금 오겠어?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도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가 비요? 이 사람이 아닌가 벼 라면서 주저앉아 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안 돼서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기가 찼어요. 야, 예수님 목수 아니냐? 목수면 돔 하나 만들지 왜 고기를 잡으려 우리 보고. 우리 전문가잖아. 우리가 지금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해야 되겠어?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죠. 교회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예수님이 증권에 대해서 뭐 아시냐? 예수님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나? 예수님이 반도체를 아시나?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전문가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던 그 바다에 엄청난 물고기 떼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건 불경기야,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까? 육의 눈은 내 능력에 집중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나를 통해 싸워주실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수하는 그 순간 나타날 기적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5천 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는 이건 진짜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 안수하실 예수님의 무한한 하늘의 창고를 보지 못하니까 절망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영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요새 약속의 땅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9년 동안 조금씩 저금해는 돈하고 앞으로 건축할 생각을 하면서 이 동네 부동산 시세랑 건축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오병이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너무나 커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했다면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인 곱하기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절망했던 것을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지면요,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을 보던 눈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면서 사람을 볼 때는 다 경쟁 상대, 아니면은 내가 질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야 될 대상으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쁘지도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버지는 조그만 파티 하나도 안 열어줬는데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왜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티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형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랑의 눈으로 동생을 좀 다시 봐라.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쁜 존재인가를 다시 보게 되라.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인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 동생은 용서해 줘야 될 존재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보배로운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곳곳에서 부서져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아직까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 많은 경우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자녀들 키우는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의 성적으로 애들을 판단하고 속에 안 차니까 계속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보니까 이 배우자와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교우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꾸 교우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트일 리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인 게 보일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될 존재인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조금씩 자뻑 신드롬이 있어요. 다 자기한테 뻑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서 겸손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영적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혹시나 싶어서 미세먼지 앱을 켜보니까 날씨는 맑은데 초미세먼지는 아주 나쁨, 외출 자제 욕망. 그래서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맑은데 왜 초미세먼지라는 거는 육안으로 안 보일 때도 굉장히 극심할 때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의 육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오즈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특히 우리가 커다란 영적인 사건을 치른 뒤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 긴장감이 늦춰지는 동안에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아간이라는 내부의 배신자가 독버섯처럼 자라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뒤편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 패배를 가져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의 문제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 누군가는 여러분이 믿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문제가 자라나요. 감기 같은 거는요, 아프면 금방 알아요, 내가. 그런데 암은 잘 몰라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겸손의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는 문제 말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성령께서 보여주십시오. 방치된 사소한 것들, 특히 내가 이거는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하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 우리에는 문제없어. 다시 보세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사업은 뭐 탄탄대로지. 다시 보세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겸손의 눈으로 늘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영의 눈을 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내 것만 봤어요.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오늘만 봤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게 되면요, 일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만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만 봐서는 약속의 땅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쳐온 광야의 연단을 봐야 되고요, 그 광야로 들어오기 전까지 탈출해온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처참함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은 둘이 만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룻도 나오미도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또한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합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부자 아저씨로 살다가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 셋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복받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옆에 분의 인생도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만 복받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옆집 애들도 같이 축복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걔들 중에 하나랑 결혼할 거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할 거니까, 같이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영의 눈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큰 시각에서 연결시켜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과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과정이에요.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과분한 성공을 했을 때 그것도 과정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점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방에서 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고치시는 방법이 특별해요.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흐릿한 형체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정도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김새니까 관둬,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두 번째 다시 안수하셨어요. 다시 보라는 거야. 밝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한 번의 기도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보고 올 때 또 기도하고, 다시 보고 올 때 또 기도하고, 7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주셨어요. 장님도 한 번의 안수로 끝나지 않고 희미한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안수로 눈이 완전히 밝아졌듯이, 여러분, 한솥밥에 배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하나님이 공사 중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음을 믿고 오지 않은 새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습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탄 마차를 먼저 비가 쏟아지니까 막 보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광야로 그냥 갑자기 굵은 물줄기들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휩쓸려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러 먼저 보냈는데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5km가 넘습니다. 이 긴 거리를 엘리야가 갑자기 옷을 쫙 턱이 내가지고 딱 묶더니 달리기 선수의 폼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왕이 탄 마차는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이 끌잖아요. 그 마차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뜁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왜 임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빗속으로 막 뛰니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합은 자기를 추월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축제 달리기입니다. 이 끔찍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목이 터져라 달리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온 세상아 들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아합 왕은 전혀 몰랐어요. 왜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비 오는 것만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회복되는지, 왜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뛸 때 저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온 천군 천사들이 같이 환호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처럼 엘리야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춤을 추며 예배하면서 이 절망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절망 같은 현실 앞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전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 소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